오늘 여러분 역사가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기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귀하게 들어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3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96쪽입니다. 191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는 더욱 보게 된 줄 사람들이 보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일몰이라는 성전문을 열리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사역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그들이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느니라.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의 성전 이문에 앉아 모든 사람이 중에 그에게 일어나 이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매일매일 하루하루 힘을 내고 살아가십니까? 네, 아멘. 아우, 할렐루야. 요즘 이제 제가 요즘 이게 일어나고 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 아이고 막 아이고 하고 일어나잖아요. 요즘 제가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하고 이렇게 일어나시더라고요. 이 몸이 이제 조금씩 이제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시나 하겠지만 조금씩 이제 횟수가 갈수록 이게 어떤 기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딸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그렇대요. 어떤 분은 이게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무릎이야 이렇게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힘을 얻고 누구에게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힘, 이 힘이라는 것이 어떤 내 몸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해주면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어떤 그런 같이 함께하는 그곳에서 내가 힘을 어떻게 얻고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몇 번 기도하니? 하니까 한 아이가 아주 자신있게 3번이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 아이의 3번 기도는 밥 먹을 때마다 꼭 잊어버리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시간에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왜 성전에 올라가야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올라가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 여기 우리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어느 곳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그 일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안과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체험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오시니까 그들은 경건 생활에 집중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은 기도에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기도에 집중하고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그들의 상황은 예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쫄래쫄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기적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스승님, 너무나도 대단하세요.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한가위의 시간이 남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 후에 이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후에 교회가 이제 탄생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성령 체험받은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기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이 초기 기독교의 공동체는 엄청난 수로 부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 함께하는 이들이 일상은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어떻게 보면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자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바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안 돼서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기도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 9시라는 것에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기 9시는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보면서 가장 분주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에 출근하고 이것저것 정리하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굉장히 분주하죠. 일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이에요. 하루가 마무리되는 가장 민감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9시라는 이 시간, 이 오후 3시라는 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시간입니다. 골고다에 언덕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고 나서, 그리고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9시에 운명하신 그 시간을 이들은 잊지 않고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십자가의 은혜 앞에 그들이 감격하며 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목하였고 주님을 기억했으며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실패의 극복이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은 이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데려가지 않지요. 중통에 놔두고 예수님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그 말씀에 강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육신이 연약한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는 그 다음날 어떤 일을 봐요?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새벽딱 올 때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심히 통곡하게 되죠. 내가 오늘 밤에 새벽딱 세 번 올 때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베드로는 생각이 납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까지 사도들과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역사의 사도들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 바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바빠서 기도했고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가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 바로 우리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집회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한국은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대중화됐기 때문에 내가 예배 자리 현장에 오지 않아도 나는 예배드리는 자로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대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나고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며 기도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삶과 신앙에 무엇보다도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이 우선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하루를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먼저 드는지,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 하루를 주신 생명을 주신 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느냐. 백악관의 기도실을 받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런 거죠.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저 여러분 가운데 기도의 삶으로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가 우선순위 되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성령은 기도하게 하고 또 주목하게 하고 집중하게 되면서 그 기도에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올라가는 그들에게 남에서 못 걷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주의 깊게 묵상해야 돼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얽매여 사는 이 장애인의 마음, 그 사람의 차이가 생각이 다릅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두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 백화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영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좋은 보직, 경영주에 관계되는 곳에 취직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내려진 보직이 뭐냐면 바로 엘리베이터 안내직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아니 고작 내가 엘리베이터 안내하러 온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한 친구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왜 여기서 엘리베이터 안내직을 해야 돼? 나 그만둘 거야 하고 바로 그만두고 나갑니다. 크게 실망하고 나가야 되죠. 근데 이 다른 친구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를 안내하면서 고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어 그들의 구매 심리를 내가 파악하기가 쉽겠구나. 돈 안 들이고도 많은 사람들의 구매 심리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었다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얼마 안 가서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세계적인 백화점 페니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학교를 나왔고 똑같은 일을 하였고, 근데 한 사람은 세계 최고의 백화점 왕이 되었고 한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으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환경의 차이일까요? 어떤 능력의 차이일까요?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 한 사람은 기분 나쁘게 생각했지만 한 사람은 그것을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출발할 때 생각은 조그마한 차이가 나지만 결과는 엄청나다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신발 공장을 이제 크게 하고 있대. 그때 마침
아프리카에 이제 신발 어떤 그 수출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바이어로 가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가서 돌아왔을 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가 됩니다. 왜?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신발을 신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보셨습니까? PT병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녀가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장님에게 보고를 쓸었을 때 어떻게 쓰냐면, 여기는 도저히 신발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신발이라는 신는 것을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을 개척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하게 되죠. 여기는 신발을 팔 수 있는 무궁무진한 곳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빨리 우리는 공장을 채우고 신발을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밤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 공장은 아프리카에 공장을 세우고 많은 신발을 판매하는 공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이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러 올라온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하여 한 푼이라도 내가 적선을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냥 자신의 찬 인생이 왜 내가 남들보다 어렵게 살아가야 되고, 왜 남들이 가지 못한 장애를 가져야 되고, 왜 남들이 내가 가지지 못한 내가 이 힘든 일을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희망 없는 삶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살았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두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믿고 엎드리십시오. 하늘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새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새 힘을 부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했는데, 나가면서 아휴 또 저 세상에서 그죠? 왜 주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육신은 연약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늘 실에 빠져 좌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바로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날마다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이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한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생각,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으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 앞에서 하루하루 적성하며 살아갔는데, 감히 저 안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치유받아야지, 그런 것 꿈에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의 삶을 좌절하고 포기했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그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안재미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일어서 뛰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의욕적이지 못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잘 알게 된다면 침체된 그 신앙에서, 안전병 신앙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내주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놀라운 기도의 사건에 우리는 베드로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뭐였습니까? 자기의 생업으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병자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하고 주님의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으로 여러분 조금 내가 지쳐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영적인 회복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 9시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뜨겁게 되면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받고 내 삶이 지쳐있고 때로는 육신으로 아파하고 영적으로 공간 모든 상황일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여러분 형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예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수명이 15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기도는 무기력한 영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다 보기 전에 내가 나는 3번 나를 부인하는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다보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자기의 이 무기력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의욕적이고 새로워지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는 깨닫고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끄꿀려 매달려 순교까지 하는 이 변화, 그냥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그런 손가락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인생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칭송의 소리를 우리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이 재단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이 자리에 차고 넘치는 축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오늘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7절에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간 것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체험받은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어떤 그 에너지적인 그런 힘도 있지만 우리가 지식의 힘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물질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의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힘이 될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가장 큰 힘은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모든 힘을 거느되신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힘의 권한을 다른 데서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찾으려 하고 세상의 어떤 지식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힘, 오직 그 힘의 권한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에너지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동이 전해될 수 있는 이 일들, 내가 기쁘고 내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나의 힘이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사업자의 공동체에서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그냥 이 기도하는 것이 아유 주님 감사해요, 오늘 지켜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내 삶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부족한 것 고백하십시오.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거 고백하십시오. 나의 교만, 나의 아직 다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받으십시오. 물론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육신의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지만 모든 힘의 권한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을 내가 받고 있을 때 육신의 연약한 것까지도 회복되고 치유된 놀라운 일들이 삶의 감정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명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는 엄청 오랜 시간 이명 때문에 막 힘들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형이 충만하니까 이 이명이 언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역사가 그런 일들을 기도하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기도에 부족한 게 있다면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귀하게 들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이 가사를 보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그 삶의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반석이시여, 나